디모데후서 1장 거의 두 번째인데 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그가 감옥에서 어찌 보면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를 하고 있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한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능력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두 가지를 사랑과 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각오를 해서 뭐 어떤 걱정이나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 이런 것은 두려움이라고, 두려움이, 공포가 내게 응습하면은 그런 마음대로 우리 안에 더 싹트게 되고, 이 싹튼 것은 반드시 싹이 났으면은 뭐가 됩니까? 자랍니다. 점점 자랍니다. 굵기가 커집니다. 맞죠? 커지는데 열매 맺는 것도 있지만 열매 안 맺는다 치더라도 이게 싹이 나고 굵어지면은 점점 내 안에 내 것은 없고 뭐가 찹니까? 그 싹난 것이 다 차지해버려요. 낙타가 사막에서 저녁에 자는데 텐트 안에 주인이 자고 있는데 춥다고 낙타가 처음에는 발인지 콘지 할 때 먼저 집어넣는답니다. 이것을 내어쫓지 않고 딱 이렇게 안 하면은 만약에 좀 코가 먼저 들었다면은 좀 있으면 앞발이 하나 들어오고 또 좀 있으면 한 발 또 들어오고 좀 있으면은 두 발 다 들어와가지고 주인은 나가고 낙타가 그 안에서 잔다고 합니다. 뭐 경험하진 않았지만은 낙타의 습성이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은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싹 떴다면은 우리 안에는 온통 하나님은 없고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공포로 사로잡혀 있는 그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더 큰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안에도 신앙도 동일하게 같습니다. 그냥 똑같다라고 하면은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말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간혹 가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자주 씁니다. 이야기할 때도 쓰고 그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깨닫게 된 것이 우리 인생이 말미에 부부가 서로가 이게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자는 남성화되어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그냥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인 이런 측면에서 그냥 나이가 들면은 이제 남성화가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는 것이 우리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패턴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말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말세가 되어져요. 이미 이제 예루살렘 말세가 올 때에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때도 있었지만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우상에 가정한 것들이 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때가 마지막 때가 종말이 가까운 줄 임박한 줄 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미리 그냥 예언하듯이 경고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뒤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를 존귀하게 왕처럼 이렇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편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질서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가정에는 좀 힘듭니다. 그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많이 봐서 또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자들의 말을 잘 들으면은 가정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은 할 일을 안 하고 아무런 생명의 어떤 움직임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갑을 논박도 있겠지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그래도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가라고 그 때에 남성화가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는 그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날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그릇을 더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로에게 부부에게는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부모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사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마냥 겨울이 오는 줄 아는데 어느덧 한 3개월, 4개월 되게 혹독하게 추우면 한 2달 정도 춥잖아요. 그죠? 뭐 3개월 되게 춥다 치더라도 좀 있으면은 이제 봄이 와서 그 겨울에 생명 없다고 여겼던 그 자리에 우물 뚫고 올라옵니다. 그 새싹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또 낙엽이 집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우리가 먹고 즐기다가 또 겨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이 겨울이 없는 1년 내내 여름만 있는 것도 있고 1년 내내 겨울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딱 세 군데 이제 남극과 북극 그리고 딱 중간 적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사는 데는 여름만 있고 남쪽에는 겨울만 있습니다. 양 끝단에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죽음이 임박했다. 또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게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그런 지혜는 뭐 다 깨달아서 통달했는가 본데 어찌하였든 간에 그런 지혜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 계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또 하나님께 직접 계시도 하시기는 합니다. 그죠? 그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꿈으로나 환상으로도 이제 이미 끝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연 계시로 특별 계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 안에서 싹 태우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가 더 강하고 크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내 믿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남아있는 사랑과 절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사랑, 절제, 절제는 나중에 설명도 드리겠지만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개혁 한글 성경에는 근신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의미가 같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두고 이야기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한 번에 딱 주어지고 사라지고 또 내가 가졌다가 이제는 영원히 못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딱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라 하는 말씀 아시죠? 그죠? 계속해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 내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없고, 만약에 우리가 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심장이, 만약에 심장이 내가 뛰다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한다면은 심장을 잠깐 네가 되지, 힘들지. 하루 종일 뛰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너 한 10분만 쉬어, 5분만 쉬어 이러면은 우리가 삽니까 못 삽니까? 왜? 죽는 거잖아요. 심장이 멎으면은 일단 죽잖아요. 그죠? 뭐 죽으면 내사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일단은 심장이 멎으면은 죽듯이 심장이 계속 뛰고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오고는 모든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계속해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껏 계속해서 써도 뭐 다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 세 가지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이제 한 번 쓰고 내버리고 한 번 쓰고 다시 또 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평생에 우리의 생명이 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들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뭐 사랑 이야기하면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젊을 때는 막 이 가슴이 불타듯이 두번만 세번만 해서 보고 싶고 눈안에 모든 것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이래 밤잠을 안 설치고 뭐 이래 달려가서 보고 피곤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데 세월이 눈 가면은 뭐가 식죠. 그죠? 불이 활활 타오르던 이 장작불이 이제 뗄감이 없으면 불이 스이 줄어들어가고 이래 적어지듯이 불꽃이 적어지듯이 우리 안의 사랑도 이와 같은 모습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아직 그 사랑의 열정이 자녀들 사랑, 남편이 이제 없으면 남편을 안 계신 그런 이제 마음이지만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전과 같이 뜨겁고 여전합니까? 아니죠. 식었다가 겨울이 되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또 싹트가지고 불리듯이 엄청난 열매를 맺어가지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가을에 그 빛나는 열매에 자기를 추동하니까 내가 너무 잘된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왜 사랑을 주셨다고 그렇게 할까요? 능력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사랑이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사랑으로 이제 어떤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로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랑이라고 딱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여러분 이제 성경 말고 우리나라에서 누가 있습니까?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사랑이 강력했으면 모닥불이 아니라 사랑의 모닥불이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 사랑의 폭발력이 얼마나 강한지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원자탄이라고 표현한 것보다 더 많은 표현이 있다면,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더 좋은 표현을 사용해도 될 정도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무르듯이 바람이 지나가듯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기도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역사하는 힘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그 예수 말라 사건으로 인해서 죽게 됐습니다. 죽인 그 남의 집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들여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쓰게 된 나의 아버지 손양호 목사 이런 이 책을 간증을 듣게 되면은 읽으면은 저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참 성경책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그 책을 읽으면서 더 눈물을 더 많이 흘렸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하지 못하는 사랑을 이분은 하셨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저에게 얼마나 큰 채찍으로 다가오는지 제 눈에 눈망울이 그냥 눈물샘이 그냥 보가 터진 것처럼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끝에 나머지는 다 읽지 않았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안 읽었습니다. 또 들고 한 두세 장 넘기면 눈물이 적셔서 그 책이 떨어질까봐 안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감정과 같은 이런 것들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좋지만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눈물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고백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를 내가 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가 알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어떻게 이제 말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우리가 말로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지 않는 것, 더 주는 것, 아끼는 것, 나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아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행동을 하고 능력을 행해도 그 사람이 행한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울리는 갱마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 나는 거 두드리니까 소리가 나는 것이지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바람이 일고 행동이 일어난 것이지 내 안에 행동이 일어나게 된 그 사랑이 안에 에너지로서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요즘에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는 뭐로 갑니까? 에너지가 뭐 휘발유 이런 거 떠나서 그냥 기름으로 가잖아요, 그죠? 요즘은 전기차도 있고 다른 차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일반적으로 연료를 쓰는 기름을 떼어서 가는 차입니다. 기름이 바로 우리에게 이 차가 굴러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힘과 같이 사랑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떨어지면은,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가 충전소에 가서 충전에 기름을 채우잖아요. 그죠? 그 기름을 채워야만 이 차가 활력 있게 갑니다. 너무 오래 쓰면은 또 기름이 아무리 좋아도 좀 이게 힘이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많이 썼기 때문에. 기력이 다 하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가진 것보다도 더 많이 쓰려고 하면은 고장이 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사랑을 남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를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 잘 있던가요? 웬만한 목사들이 에너지 충전하는 주일날 여러분의 신앙의 에너지를, 사랑을 충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들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있을 수도 있지만은 거의 제가 독보적인 존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한 주간, 일주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쉬어야죠, 그죠? 충전하지 않으면 쉬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용량 오버가 되면은 이제 기계가 나가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듬뿍 받는 거예요. 기계는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되지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내게 듬뿍 주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온 이 그릇을 찬양할 때 넘치도록 하는 축복해 주시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그렇게 그냥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 넘치도록 주는 은혜에 그 사랑을 우리가 나만 누리고 나도 먹고 쓰고 누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까? 라는 대답에 하나님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 갈기로 너희들을 갖다가 업어서 이곳까지 광야에서 내가 신발 달았나 뭐 옷이 떨어졌나 내가 먹이 입히고 다 했는데 그것도 기억도 못하나? 그 많은 신들이 어디에 있더나? 나처럼 행한 신이 어디 있냐?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렇게 인도했던 그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 나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더노? 신이 어디 있더노? 너희가 찾아봐라.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말문이 막혀가지고 400년 동안을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가 있을 그 당시에 1장에서 하나님 당신 우리를 사랑합니까? 라는 대답에 그냥 말문이 막혀서 말을 한 400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되어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죽었던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자라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보답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어떻게 보답? 저는 말로도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이 몸을 10개라도 100개라도 가져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복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세워보실 겁니다. 그 받은 복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세워보라니까 생각이 하나 나는 게 이제 큰애도 작은애도 군대를 가면서 큰애는 이제 특전사를 갔기 때문에 훈련이 참 고됐는데 거기에 감사할 거 100가지인가 적어냈는데 집사람이 아직도 이제 그걸 코팅을 해놨어요. 뭐 쥐어 짜니까 감사가 10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단어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100가지 감사 뭐 20가지 10가지 한번 해볼래요? 10가지는 잘 나올 거예요. 20가지 30가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안
나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과 다른 것 차이 아시죠? 그죠? 틀린 것은 아예 답이 없거나 다른 것이지만은, 아예 아니지만은, 다른 것은 조금 방향이 삐뚤어졌든지, 이거 모양이 다르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쓴 편지를 참 보면서, 참, 이게 젊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들이 제 가슴에, 아이들이 한마디 그 부모에게 짧은 한마디라도 그렇게 진정어리 마음에 담긴 표현들과 같은, 물론 억지로 제가 100가지를 썼지만은, 그런데 쓰고 나서는 아마 제가 이 애가, 제 큰애가 그 마음에 진짜 이런 것이 감사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으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의 표현을 적은 것이지, 이제 그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은 감사의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고 많은 사람들 알잖아요. 자녀가 그 말 못하고 아무것도 철부지일 때 그때 하는 그 말은 여러분의 평생에 지금 마음까지 내가 치매가 걸려도 그 말은 아마 안 잊어버릴 거예요.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너무나도 내게 정말 에너지, 그 사랑, 그 아이가 내게 준 너무나도 큰 사랑이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 뭐 그렇지 않은가요? 맞죠? 그죠? 공감하시면 한번 고개나 끄덕끄덕 한번 하시든지 한번 해주세요. 반응을 해줘야 저도 나만 이게 은혜를 누리고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적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하도록 주님 품 안에 주님이 세상을 멸하고 다 정리하고 종말이 와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늘 그걸 기억하고, 그래 사랑한다. 네가 그때 고백했던 거 내가 아직도 기억한다. 나는 영원히 기억할 거다. 앞으로 영원히 끝날 때까지도 없지만은 그때까지도 내가 계속해서 너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칭찬, 그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죠? 뭐 사랑이 무엇이냐고 유행가 가사에는 그 눈물의 씨앗이, 그 눈물은 아픔과 이별의 아픔의 눈물이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눈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아픔과 고통에서 흘리는 이별의 이런 사랑이지만 우리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눈물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다시 만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는 소망이 있는 감사의 눈물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행가 가사이지만 제가 해석은 그렇게 잘합니다. 그럴듯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시면은 하나님 은혜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 사랑도 배우지만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이 어머니, 자,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의 정서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생성이 되어져 갑니다. 이때에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자랄 때는 어느 정도는 잘 모르지만은 이 아이가 성장하고 사춘기가 지나고 성년이 됐을 때는 그 애정결핍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부족한 아이에게는 나타나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제인씨도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는데 하나님 사랑을 조금 더 받으면 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 제인씨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라고 표현 안 해도 사랑은 그대로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사랑이 어떻고 뭐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속해서 부모를 통해서 받았지만은 나도 커서 또 내 자녀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행하듯이 계속해서 자녀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랑이 없으면 전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종이 한 짝 던져보면 저도 전도해가지고 잘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낚싯줄이 10개, 20개 달려가지고 있는 준학과 같이 그냥 줄줄 올리면은 거기 고기가 가득 10개면 10마리가 다 물려서 오르는 것처럼 말만 하면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오세요 이러면 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들을 또 베푸십니다. 전도 못한다고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말이 이제 여기 좀 사랑을 전하러 가는 것에서 전도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열정이 끌어올라야만이 다른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 내 형제, 내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게 되면 눈물이 나게 되고 가슴이 느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절제입니다. 절제는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절제는 옛날 성경에는 근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근신한다 이러면은 조금 어감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근신한다 이런 말 들으면 듣기 안 좋잖아요, 그죠? 좀 기분 나쁘잖아요. 듣기 안 좋은 게 아니라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표현이 근신이라는 말이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제 시간을 이제 천천히 좀 이렇게 완급을 조절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나쁜 행실에 빠지지 않고 좀 나의 자신을 단정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근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교회에서 시벌을 할 때에 이제 그 헌법 규칙 같은 게 있거든요. 교회 규칙 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근신하라고 할 때는 자기를 좀 돌아보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쉬면서 다른 일 하지 말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을 이제 경고를 받으면 지금 쪽팔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정신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달려왔기 때문에 내게 좀 쉼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벌이 잘 안 하고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절제라는 것이 그런 의미하고 동일합니다. 절제라고 하면 우리가 할 것 안 하고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그죠? 절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내가 적당하게 또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하고 싶어도 상대편이 너무 원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무 이 사람 상처받는다. 그러면 내가 베푸는 사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해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사랑과 함께 우리가 행해질 때에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제 의미가 좀 있죠. 사랑을 베풀어도 내가 너무나도 과도하게 베풀면은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떼어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엄마 아빠 내 사랑해요. 사랑한 거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그 자녀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느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갖추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이 나는 그날까지는 반드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되,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이 좀 더 우리 안에 싹트면은 하나님 사랑은 능력은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은 크게 구하지 않아도 사랑이 제대로 정말 내 안에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내 부모, 내 혈육과 친척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내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는, 행할 때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를 따라서 줄 때도 있고, 또 내가 아무 말 없이 아듬어주고 이게 쓰다듬어 줘야 될 때도 있고, 또 강하게 질타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주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정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해서 좀 더 뛰어나고 영적인 그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내 영적인 우월함, 내가 또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얕보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했다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무분별하게 지혜롭지 못하게 행하면은 오히려 불효감이 일어나고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을 더 높이고, 우리는 더 높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적당하게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모든 일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그 어느 곳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지혜롭게 우리 성도와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